오늘은 미만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교류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배고플 때 손쉽게 먹지만 먹고 나면 금세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미국 경제학자 로니나 허츠라는 사람이 작년에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를 하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소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덜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소셜미디어는 중독성이 강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글을 올리면은 이 글을 읽었나 안 읽었나 계속 또 신경이 쓰이고, 카톡 같으면은 이게 지금 몇 번 이제 다 읽었는지 막 이런 횟수도 또 찾아보고요. 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좋아요를 얼마나 눌렀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또 팔로워가 얼마인지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만큼 또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관심과 인정에 목마른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화에 보면 이제 백설공주가 나오죠. 거기 보면 새 왕비가 마술 거울 앞에 서서 매일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울아 거울아 뭡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뭐 사실 충분히 예쁘겠죠. 항상 왕비님이 제일 예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설공주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마음이 이제 상하면서, 왜냐하면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끊임없는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모압 발락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나 이전 말씀을 보면 저주를 내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발람의 입에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차 시도 때도 실패하고 2차 시도에도 실패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드디어 3세번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아멘. 하도 발락 그랬다가 발람 그랬다가 헷갈리시죠? 하여튼 발람이 저주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데려와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들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들마다 제물들을 바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세 번째 판을 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저주를 하려고 서보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한다는 뜻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전 번역본에서는 사수를 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어떤 신적인 만남을 위해서 왕은 여기 제단에 남아 있으시고 하면서 자기는 다른 자리로 옮겨서 자기만의 특별한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점술 사술이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세 번째에서는 발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아무런 통하지 않으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저주와 점술이 통하지만 이 하나님 믿는 백성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 와서도 들었던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하도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루는 점을 보러 갔대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들은 분 있으시죠? 점을 보러 갔는데 점 보러 점쟁이 앞에 딱 갔는데 그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였나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대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내가 들은 적이 있고 예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발람이 느낀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백성은 저주를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아예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그날도 그대로 선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미만력입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하셨죠? 미자가 뭐냐 하면은 아름다울 미,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찰자는 뭐냐면 만자는 뭐냐면 찰만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차고 넘침. 력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하심. 그래서 미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 축복의 차고 넘침, 하나님의 능력, 미만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만력. 외우기 좀 쉽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예배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미만력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볼산 꼭대기에 이제 서서 이제 그 모든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강변과 들판과 또 굽이굽이 흐르는 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주변의 풍성함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부월산에서 보면 여러 강들이 보인대요. 요단강도 보이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야루묵강, 약복강, 이런 강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보면서 내 장막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그 장막이 있는 곳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과연 좋구나. 이스라엘아 내가 머문 곳이 참으로 좋구나. 굽이굽이 뻗은 계곡과 같고 강물을 끼고 꾸며진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느티나무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송백 같구나.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세심한 손길이 이전부터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많은 전투와 싸움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한 삶만 본다면 위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부터 여리고성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땅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배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밑그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인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사별한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현재 부인에게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 다 운동을 굉장히 잘해서 스키 국가대표 선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난치병에 두 아들이 걸렸어요. 그래서 운동으로도 아주 꽃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고요. 이 집사님도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굉장히 상심이 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오셨어요. 한날은 저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좀 그날따라 좀 낙심이 되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굉장히 어두운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치면 바탕 색깔이 너무 검어서 제 인생은 너무너무 우울해요. 밝은 색깔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집사님 인생의 바탕 색깔이 너무 검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 색깔이 검으니까 나머지 색깔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 있죠. 전체 색깔을 다 놓고 보니까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간순간 보면 어두운 배경이 많습니다. 어두운 그림이 많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두운 배경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그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배경이 든든하니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는 곳에 뿌려진 씨앗은 이제 잘 자라겠죠. 강가처럼 물이 풍성한 곳에서는 물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식물이 잘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넘치면 넘쳤지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안 주실까 봐, 덜 주실까 봐.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요, 필요한 만큼 주셨고 항상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 보시면 대표적으로 가장 조마조마한 사건 아닙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저 많은 사람 먹이라 그러니까 막 제자 공동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거 가지고 하냐, 절대 안 됩니다, 결사 안 됩니다 그랬는데, 안드레가 그 중에 한 아이를 주목하면서, 뭐 우리가 결사 반대이긴 한데 그래도 이 오병이어라가 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될까요? 예수님한테 딱 가지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넘치게 하셨습니다. 12강줄이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자라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넘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으로 따지면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주님 모자람 없이 넘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추수할 때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때
그 밭에 떨어진 곡식은 그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그거 주우면요 경제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 주어서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 들어보세요. 믿음 소위 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여쭤보십시오.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청복봉사단이 두 교회에 걸쳐서 도색과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에 보시면 그 두 교회 목사님의 감사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주중에 이제 그 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사실 서산동 교회 목사님은 개척하고 나서 30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교회가 이제 깨끗하게 도색이 되면서 색깔이 참 예쁘게 나오니까 저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카페처럼 교회가 참 예쁘게 도색이 잘 나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지난 30년간 목회하는데 참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보 마지막에 그 목사님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온 교회가 하늘에 청복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기를 축복해 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차고 넘쳐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더 나누어주고 더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는 축복이에요. 또 우리 성산교회 권호성 목사님 부임해 간 지 석 달 아닙니까? 젊은 목사가 농촌교회 부임해 가니까 어떤 분들이 걱정해서 아유 참 너무 젊은 사람이 또 농촌교회 부임해 가서 참 힘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간 것을 제가 알거든요. 한 달 전쯤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좀 처져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액티브하게 뭐 할 일이 잘 없잖아요. 이번에 이제 공사 끝나고 주보에 보니까 이런 감사글이 있습니다. 예배당 전체가 새 옷을 입은 것처럼 페인트 칠이 되고 위험했던 난간에도 담이 세워지고 형편없이 지저분했던 공간이 소그룹 모임을 위한 예쁜 장소로 새롭게 탈바꿈되었습니다. 청복교회 섬김으로 교회가 새롭게 단장되는 것을 보면서 성산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와 세임을 얻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제 이 글을 보면서 또 현장도 제가 봤지만요,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한편은 뭐 제 마음속에 좀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들면 또 염려도 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셨고 다 채워주셨고 다 한마음이 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넘치게 받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힘이 들소와 같도다. 우리 3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힘이 들소와 같도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소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 소하고 다릅니다. 들소는 굉장히 큽니다. 몸집도 크고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리고 웬만한 맹수도 잘 못 덤벼요. 좀처럼 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애굽, 이집트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 강대국의 힘과 그 억박을, 속박을 뿌리치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들소와 같은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여러 차례 주저앉을 수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들소와 같은 능력,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짓지 않는 그 힘을 가지고 결국에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들소와 같은 힘,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적국을 삼키고 꺾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24장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안 들키려고, 사냥감에게 안 들키려고 꿇어앉습니다. 바닥에 엎드리고 눕다시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꿇어앉고 누워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냥을 위한 준비일 뿐이죠. 때가 되면 벌떡 일어나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꿇어앉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누워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주님의 때가 되면 힘을 비축해서 다시 달려나가며 누가 사자를 대항할 수 있으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나가지만 때로는 꿇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누웠냐고, 왜 꿇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그냥 꿇어있고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회복하는 시간이며 비축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들어누운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갈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 주의 사람으로 회복되며 은혜 가운데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 회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는 우리가 들어와서 꿇어앉은 것 같고 누워있는 것 같지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자와 같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주님의 힘찬 군대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만력,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주신 축복입니다. 미, 아름다움, 하나님의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 가득 참, 모자라지 않게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력, 능력이죠. 지치지 않고 다시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